히브리서 13장 봅시다.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를 마치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실천적인 권면들을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 중에 오늘 읽은 이 두 가지, 이 두 절에서는 5절 6절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딱 보면 정리를 해보면 한 세 가지 마음이 보여요. 세 가지 의식 또는 세 가지 마음. 어떻게 살 것인가? 돈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살지 말고, 또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 가지고 살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가 오늘 말씀입니다. 그냥 약간씩만 우리 좀 생각을 해보면, 돈을 사랑치 말라. 가만히 생각해보면 돈이라는 게 그렇게 무시할 수도 없는 거죠. 우리 구약을 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이 땅의 소산물들을 많게 하시고, 또 가축들을 잘 번성케 하시고, 종들도 많이 늘게 하시고, 이런 것을 나쁘다고 표현한 적이 없고, 그것을 복의 일부로 분명히 표현하긴 하셨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욥, 또 왕들 다 잘하면 하나님이 이 땅의 소산물들을 많이 거두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 당시에는 농업하고 또 가축업하고 하니까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그걸 한마디로 그냥 돈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게 그렇게 무시하기도 어렵죠. 돈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좋은 환경을 누릴 가능성이 있죠. 돈이 있으면 좋은 집에 살 수 있고, 좋은 차, 좋은 옷, 또 좋은 음식 먹을 수 있죠. 게다가 또 돈이 있으면 우리가 좋은 일들, 또 필요한 일들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예를 들어 애들, 또 우리도 공부할 때 학교 다니면 돈이 들죠. 학비 걱정하면서 학교 다니는 거 굉장히 어렵고 피곤한 일이기는 해요. 또 심지어는 목회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전에부터 기도를 좀 하면서 지금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한테,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뭔가 묻는 것 중에, 정말 도서관을 만들어야 기도실을 만들어야 되냐 아니냐. 어쩌면 돈이 있다면 그냥 기도 그렇게 크게 안 하고 그냥 확 해버렸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일들에서 돈이 분명히 도구 역할도 하고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돈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돈의 필요성을 되게 절감하다가 그렇게 시작해가지고 그게 점점 발전되면 이제 돈에 대한 욕심까지 가고 그렇게 되는 게 일반인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뿌리가 뭐냐? 그게 돈에 대한 사랑인 거예요. 돈에 대한 사랑.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돈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돈이 있어서 좋은 집, 차, 옷, 음식을 갖다 놓은들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몸이 형편없으면 아무리 좋은 환경이어도 그거 누리지 못하더라고요. 돈으로 환경은 살 수 있어도 몸 사기는 좀 어려워요. 물론 좋은 병원 다닐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걸로 다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받쳐주지 못하면 좋은 환경을 못 누리고요. 근데 돈이 있고 건강까지 있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럼 다 누리고 살 것 같은데, 문제는 마음이 즐겁지 않으면 그 모든 게 다 무용지물 아닙니까? 마음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지고 있는 마음, 건강치 못한 마음이고 옳은 마음이 아니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환경, 좋은 건강한 몸이 있어도 마음의 즐거움은 없으니 그건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또 목회도 생각해 보면, 아무리 좋은 건물을 갖다 놓고 뭘 만들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사람이 좀 많이 모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목회가 되는 거냐? 그거는 아니에요. 우리 잠언서에 있는 말씀도 가만 생각하면, 큰 집에서 다투는 것보다는 움막에서 혼자 지내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어떤 면에서 그렇게
돈으로 큰 목회 환경을 만들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들 거기서 그게 성령의 역사가 꺼져버리고 그렇게 다투는 역사만 있다면 그건 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돈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분명히 그거는 문제가 있어요. 게다가 우리가 그럼 두 번째로 뭘 그냥 생각하면 사람에 대한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랑 사람을 의존하는 마음이랑 이 둘은 한 짝입니다. 사람을 의존하기 때문에 결국 사람 눈치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라. 근데 사람이 많이 모이면 큰 일이 벌어지죠. 바벨탑이 딱 그런 거죠. 혼자서는 그렇게 큰 일이 벌어지질 않아요. 둘이 모이고 열이 모이고 백이 모이고 이렇게 되면 일이 점점 커져요. 그래서 사람을 많이 모으게 하려고 하는 게 보통 사람들의 전략이고 그렇게 하고 싶어 해요. 뭔가 큰 일을 하고 싶어 할수록 사람을 많이 모으려고 하죠. 근데 알다시피 사람처럼 변수가 많은 게 없어요. 사람이 변덕스러운 존재라 다른 것보다도 이 사람 다루는 거는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도 그 숫자 가운데 일정한 고정수를 뭐라 그럽니까? 주생님님. 네. 일정한 고정수를 뭐라 그래요? 고정수요? 네. 영어로. 네. 상수를 뭐라 그러냐고. 상수. 항상 같은 수. 콘스탄트. 네, 컨스탄트라고 그러고. 이렇게 변하는 수를 뭐라 그래요? 네, variable이라고 그러죠. 프로그램 보니까 그 두 가지는 밤낮하는 거 아니에요? constant냐, variable이냐. 그러면 우리 사람은 보통 어느 때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상수를 다룰 때 스트레스를 받아요? 변수를 다룰 때 스트레스를 받아요? 예, 변수가 있는 일일수록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런데 보통 그 사람 종자도 이렇게 보면 자기네가 다루고 있는 일의 성격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격도 그대로 이렇게 담더라고요. 아마 그런 성격이니까 그런 일을 선택하기도 했을 것 같고 또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성격이 더 강화되기도 했겠죠. 예를 들어 뭐 수의사다, 짐승 다루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 짐승같이 이렇게 그런 감정 반응들을 보이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짐승 같다는 게 아니라 이제 다루는 거에 따라. 근데 여기 지금 테크노밸리에 있는 분들이 대체로 뭐 프로그래밍하고 엔지니어고 이러면 변수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결같기는 해. 근데 이제 나쁜 점은 변화도 좀 안 돼요. 이게 컨스탄트야 그냥. 근데 그에 반해서 이 사람을 많이 다루고 변하는 것에 자꾸 이렇게 그런 성격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 variable이 있는 거죠. 일도 되게 막 잘 될 땐 되게 잘 되고 안 될 땐 완전히 망하고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되게 많아요. 방송 쪽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그러니까 지금 하는 말은 사람이 많이 모이면 큰일이 벌어지는 건 맞는데 이 사람은 변덕스럽기 때문에 거기선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하게끔 되는 그 인생이 되게 스트레스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히브리서 보면 5절, 6절 보면 이건 이제 다른 성경 구절을 인용한 겁니다. 5절에 있는 것 여기 보면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신명기 31장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치 말라.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너희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분명히 공급하실 거야. 이 말 아니겠어요? 이 말씀은 그런 의미로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인용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 아니하시겠다. 있는 바를 족한 줄 여거라. 우리 어디 여행 갈 때 둘이 동행을 해요. 내가 지갑을 안 가져왔네. 그 내 옆에 사람 괜찮아 내가 있어.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식당 갈 때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같이 동행하고 있다는 걸 내가 믿을 수만 있다면 그럼 걱정할 게 없죠. 또 6절도 보면 이건 시편 118편을 인용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주님이 나를 도우시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그래서 이렇게 보면요, 우린 일이 안 되는 이유를 돈이 없어서 안 된다고 하거나 사람들이 돕지 않아서 안 된다고 생각들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동행하고 계시고 있는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도,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인정하시는 일이면 반드시 그 가운데 돈도 모일 수 있고 사람도 모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할 게 아니라, 사람이 분명히 필요한 도구인 거 맞지만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믿어야 돼요. 사람의 마음을 누가 주관하시는가? 사람이 자유의지가 있다고 해요. 그렇지만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도 하시고 또 사람을 통해서 호의를 베풀게도 하시는 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비겁하게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고 사람한테 의존하고 내가 저 사람한테 아첨할 필요가 조금도 없어요. 내가 그냥 옳은 대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옳게 행하면 그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요, 그냥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제 다 기도할 때요, 뭐 자기는 돈 사랑하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는 날마다 이 마음이 올라와요. 왜냐면 내가 지금 물질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밥을 먹을 때도 이 마음이 올라오고, 뭐 할 때 계속해서 내가 드는 생각을 보십시오. 연봉 생각하고 있고, 내가 은퇴 후에는 뭘 할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 미래를 계획한다 그러고 뭐 이러고 있어요. 근데 그게 내 미래 자산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내 미래는 보장이 된 거예요. 뭐 건물주가 되면은 무슨 미래가 보장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건물이 있다고 해서 됩니까? 그랬다가 그거 그냥 날아가 버려요. 그런 걸로 내 미래가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내 미래가 보장되는 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내가 실존적으로 느끼고 알고 깨닫고 믿어질 수 있으면 되는 거고, 그게 안 되면 미래가 없는 거예요. 은행 통장에 아무리 돈을 갖다 넣은들 그거 날아가는 거 그냥 한순간이라고요. 사고 한번 꽉 나면 그냥 다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 사고를 컨트롤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걱정하기 시작하면 너무 변수가, 거기도 뭐 다 통제할 수도 없어요. 게다가 사람 마찬가지라 그랬죠. 그래서 오늘 그냥 이걸 연습해요.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걸 감사합니다. 네, 우리 주생 형제님만 하나님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걸 그냥 믿고 사시는 거라고. 자, 오늘 기도합시다.